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감사주의를 보내고 나서 그런지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얼굴을 보니까 감사가 방글방글 넘치는 것 같습니다. 네, 낙엽이 떨어지고 있고 날씨는 추워오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훈훈하고 지금 여기 모여 계신 우리 집사님들 얼굴 보니까 그 감사가 충만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날씨가 추워져서 교회 안 올 것 같은데 교회 안에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양무리마다 또 교회 그 교실마다 굉장히 웃음소리와 찬양소리가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양무리를 들어가 보다 보니까 목자 모임에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웃음소리가 넘치고 또 간식이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 또 교구방에도 들어가 보니까 또 우리 집사님들의 귀한 손길이 벌써 크리스마스 장식을 쫙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불빛도 밝혀놓고 커피도 타놓고 하면서 모든 것을 준비한 손길을 보면서 참 이것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섬기는 거 아닌가 생각하면서 감동받으면서 오늘 목자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구뿐만이 아니라 저희 교회 전체에 감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조직체나 단체가 성공하려면 구성원들의 팀워크가 좋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무리들도 하다 보면은 팀워크가 좋아야지 양무리가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조직체도 팀워크가 좋아야 됩니다. 어떤 조직체이건 혼자 힘만으로 운영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금주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열광하는 바로 월드컵이 카타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TV 보고 오늘도 우리 목사님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어떻게 아르헨티나가 사우디한테 칠 수가 있지 하면서 막 이렇게 굉장히 이런 이렇게 하면서 축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열광하는 시기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독 중에 축구 감독 중에 히딩크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그는 한국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4광 신화를 이루게 했던 명장 중에 명장이십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단 한 번도 16강조차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목표가 한번 16강 한번 들어보는 것이 축구의 목표였습니다. 굉장히 약체팀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약체팀을 어떻게 16강을 넘어서 4강까지 진출할 수 있는 최강의 팀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 비결은 한마디로 팀워크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건 실력도 중요하지만 기초 체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수들 간의 그 팀워크가 아주 중요했다라고 히딩크 감독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 선수 당일날 그 경기 당일날 팀워크가 어떻게 치러지느냐 그리고 서로에 대한 연대의식이 어떠느냐 정신력은 어떠느냐 어떤 마음으로 연합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승패를 가늠한다라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평소 선수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고 서로에 대한 연대의식을 심어주게 되면 경기 중에 자신을 희생해서 막아내고 자신이 좀 더 달리고 자신이 좀 더 희생하고 자기가 뛰면서 동료애로 인해서 결국엔 실력을 넘어서 서로 연합하고 최강의 팀워크로서 승리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재능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가야 될 동역자가 필요하고 함께 팀워크를 맞춰 나갈 때에 더 바른 사역과 더 위대한 성공을 우리가 함께 달려갈 수 있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무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지만 이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아름다운 팀워크로서 날마다 승리하시고 은혜가 넘치시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스포츠나 세상 조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그 슈퍼맨이나 원더우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 지체가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각양각처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함께 동역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참으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목적에 바르게 쓰임받기 원한다면 먼저 우리는 신실한 동역자를 만나야 되고 우리 또한도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동역을 배워야지만이 하나님 앞에서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쓰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무리는 그렇습니다.
신실한 양원은 바로 목자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바로 목자가 신실하게 되고 그것을 배우게 될 때, 함께 동역하게 될 때 양무리가 더욱더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분들과 여러분들은 협력하고 계신지요? 그들과 어떤 차원의 동역을 이루어야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지 오늘 봉독한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동안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쫙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16장은 로마서를 마지막으로 장식하는 바로 대미입니다. 이 한 챕터 안에 사도 바울이 감사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이름들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세어보시면 몇 명인지 한번 세어볼까요? 네, 세어보고 계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26명이십니다. 26명의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서신에서도 이렇게 많은 감사를 표시한 적이 없는데 특히나 이 로마서의 마지막에 감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감사를 드리고 싶었지만 기회가 되지 못했던 성도들의 명단을 총 나열하면서 마지막 영화가 끝날 때 엔딩 크레딧을 장식하듯이 그 마지막의 감사들을 쫙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도 제가 다 밝히지는 않았지만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봤을 때 또 교구적으로 봤을 때 제 엔딩 크레딧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엔딩 크레딧으로 남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했는데 중요한 사실은 바울은 혼자서 사역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혼자 탁월했기 때문에 사역하고 열매 맺은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열매를 이루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나열된 인물들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동안 맺었던 인맥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있었고 귀족도 노예 출신도 있었고 부자도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인종과 계급과 부와 성별을 다 초월해서 이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면서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공동체가 어디라고요? 바로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빈부의 격차를 떠나서 어떤 사람이든지 함께 와서 주님 안에서 동질성을 갖고 사랑으로 연합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과 결코 혼자 뛰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동역했고 많은 동역자들이 그를 도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역은 절대로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이정대 목사가 아무리 열심히 뛴다고 하더라도 구교구의 사역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시는 그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역들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많은 목회자들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 사역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동역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시고 이와 같은 사역들에 여러분과 저를 지금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바른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진정한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있는지 오늘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면 특별히 사도 바울을 도왔던 세 사람의 역할을 통해서 그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올바른 세 가지 모습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이루어가려면 앞장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자가 되야 된다고요? 앞장서는 자. 어떤 사역이 있을 때 누가 나갈래요? 하면은 꾸물꾸물거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앞장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솔선수범해서 다른 사람보다 한 발 더 나아가고 미리 내가 가서 물꼬를 틔워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런 자들을 우리는 사역 가운데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베베라고 하는 여자분이 나오는데 이분이 바로 그런 인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갱그라의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아멘. 갱그리아 교회는 고린도 교회의 지교회 같은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베베를 그 교회의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디컨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한국말로는 집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바로 이 디아코노스, 바로 이 디컨이란 말은 남성과 여성형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모두를 복합적으로 구별할 수 없게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베베라고 하는 이 자매님은 사도 바울이 신뢰하는 바울의 최고의 동역자였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여기서 보호자라는 이 단어는 프로텍터라는 의미보다는 바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바로 실제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성이었기 때문에 힘으로 지킬 수는 없었겠죠. 그런데 그는 바로 재정적으로 바울 목사님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교회 사역을 도왔습니다. 아마도 이 베베자매님은 선교사를 돕는 일이든 교회를 돕는 일이든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일에 항상 먼저 앞서서 그가 우선시하고 솔선수범되고 적극적으로 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베의 성격 자체가 그냥 가만히 있는 성품이라기보다는 먼저 남들보다 먼저 나아가고 그 길을 예비하기를 원했던 사람이고 그 길을 먼저 나아가서 물길을 터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향을 잘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본인이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이 베베를 먼저 보냅니다. 먼저 보내서 바로 도착하게 하고 그가 그 안에서 사역을 하게 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이미 베베가 먼저 가서 그 길을 예비해 놓았기 때문에 바로 사도 바울이 바로 가자마자 성도들이 바울을 맞이하였고 그의 사역이 순적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 앞장서가는 사람, 그리고 그 물길을 트는 사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먼저 길을 예비하고 사역의 길을 여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베베인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베베 같은 우리 집사님들 되시고 하나님의 축복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남성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제가 보니까 여성들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예배를 지키는 분들도 우리 여성분들이시고 참 많은 일터에 각각 곳곳에 여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연약할지 모르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길을 트고 물꼬를 열 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상급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끔 보게 되면 다른 분들이 먼저 나설 때까지 가만히 눈치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해야 될 일인 걸 알면서도 버티고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 해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나서지 않는 것보다는 좋지만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먼저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도 내가 먼저 시작하면 그 물꼬리 트이게 되는 것입니다. 화해도 내가 먼저 시작하면 그 물꼬리 트이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선교도 시작하고 기도도 내가 시작하게 된다면 하나님 교회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물골들과 물결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 내가 먼저 나아갈 수 있는 용기, 내가 먼저 물꼬를 트고 한 발 더 나아가고 내가 먼저 앞서 선발대가 용기 있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길이 열리게 되고 복음의 길도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을 가지고 권능으로 일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나라 팀 사역에는 먼저 일을 시작하고 먼저 순종하고 먼저 앞장가는 자가 꼭 필요한데 그런 복 있는 자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가 있습니다. 바로 동참하는 자, 동행하는 자, 같이 가는 자입니다. 그냥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같이 가주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되시고 그런 분들을 꼭 만나시는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좀 삐죽삐죽 되고 있을 때 누군가 확 끌어줬으면 좋겠고 믿음의 길에 참 끌어줬으면 좋겠고 좋은 사람 만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먼저 만남의 축복자가 되고 만남의 축복에 있는 만남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3절과 4절에 소개되고 있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있는데 바로 그런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갔던 사람들입니다.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아멘. 여기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두 사람은 바로 부부인데 이 중에서 누가 남편일까요? 네, 맞습니다.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희한하게 앞에 나오는 게 남편일 것 같지만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부부의 명단이 6차례에 나옵니다.
브리스가는 로마 최고의 집정관인 바로 귀족의 딸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아굴라는 성경에 의하면 유대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유대인의 위치는 높지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 아굴라는 추측컨대 노예이거나 일꾼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비천한 신분의 노동을 하고 그런 아굴라였지만 외형을 보면 좀 낮아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아굴라는 일찍이 복음을 알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크리스찬이 되었던 것이죠. 이 귀족의 딸 브리스가는 삶이 반듯하고 정직하고 경건한 이 아굴라를 보면서 호감을 갖게 되었고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매한 귀족의 그 로마의 딸이 텐트 메이커에 불과한 바로 이 아굴라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부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굴라와 결혼하게 되니까 당연히 브리스가도 누구를 믿게 돼요? 그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들은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부부가 되었습니다. 브리스가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온 집안이 크리스천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전승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원래 로마에서 잘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글라디오가 바로 로마의 황제가 되면서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쫓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재산을 다 몰수하고 그들을 추방할 때 그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도 바로 로마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피난을 오다가 정착한 곳이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인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다시 한번 또 영접하고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의 말씀의 양육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와 전도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이 부부는 고린도 교회를 같이 설립하고 고린도 교회를 열심히 해서 최선으로 섬겼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다시 에베소로 가게 되자 그들은 다시 모든 짐을 싸가지고 다시 바울 목사님과 함께 다시 에베소로 갔습니다. 그러다 바울이 다시 에베소 사역을 다 마치고 로마로 갈 계획을 밝히게 되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벌써 그들은 로마에 도착해 있습니다. 먼저 가서 바울의 올길을 닦기 위해서 그 부부가 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디를 가든지 그림자처럼 같이 동행하며 바울을 섬기며 보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나의 동역자라고 그 부부를 칭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라고요? 나의 동역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함께 일하는 사람, 같이 하는 사람, 동행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모든 것을 나누어 달리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16장 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에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부부가 자기 목을 내어놓을 정도로 그렇게도 사도 바울 목사님을 사랑했더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 목사님을 얼마나 좋아했으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또한 그런 사람이 되어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사역 중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축복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그런 사람을 만났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오늘 많은 사역자들이 말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한 사람만 만나도 행복한 사역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동역자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러한 사역자가 필요하고 동역자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가는 것을 같이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같이 만나고 같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만나시는 동역자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예전에 타교단에서 사역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저를 잘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교육부 담당을 맡고 있었는데 저는 대학부를 맡고 있고 그분은 고등부를 맡았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다른 교단에 와서 사역하니까 어떠세요? 어쨌든 목사님께서 교육부의 담당이 되셨으니 제가 이제는 오른팔이 돼서 함께 돕겠습니다. 제가 오른팔이 돼서 함께 돕고 우리 한 가지 약속해요. 서로 경쟁하지 않고 서로 칭찬해주고 돕는 자가 됩시다 라고 하면서 제가 못하는 부분을 그분이 엄청나게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연합하였고 연합해서 집회들을 이루어갔고 선교도 나가게 됐고 밤도 같이 새게 됐고 여러 가지로 서로 위로하면서 나갔습니다. 나중에 사역의 열매들이 풍성해지다 보니까 우리는 밤을 새도 기쁘고 함께 사역해도 땀을 흘려도 기쁜 자가 되었습니다. 열매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교육부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늘어나고 아이들이 변화되니까 부모님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부모님들이 후원자가 되고 교회가 들썩들썩되고 그리고 교회가 흥을 갖게 되다 보니까 교회가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 여기서 이걸 느꼈습니다. 단 한 사람의 동역자가 함께 했을 뿐이고 같이 마음을 합쳤을 뿐인데 그것이 시너지가 되어서 교육부를 변화시키고 교회의 활력을 드러넣었던 걸 보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동역자가 되고 변화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면 가정이 변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면 양무리가 변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면 교구가 변하고 교회가 변할 줄 믿습니다.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길라처럼 변화시키는 그런 동역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도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달려가고 함께하는 사람들은 참 찾기 힘듭니다. 그러나 사람이란 존재는 다 나약한 존재이고 변질되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을 위해서 죽음의 현장까지도 달려가 주시는 분이 딱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리의 삶을 살든지 어디서 살든지 어떤 삶을 이루어가든지 올바르게 그리스도를 붙잡고 여러분들이 그런 동역자가 되시고 그런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는 그런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자, 즉 사역의 꽃을 피울 뿐만이 아니라 그 꽃이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5절에 소개된 에베네도라는 인물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이 에베네도는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아시아라고 말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를 말하고 있고 그가 그 아시아 지역의 첫 개종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베네도는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방문했을 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씨앗을 가슴에 품고 마침내 사역의 꽃을 피웠을 뿐만이 아니라 열매를 맺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12명 정도의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들이 성령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전혀 감조차도 못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묻기를 그렇다면 너희들은 어떤 침례를 받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한의 침례밖에는 받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바울이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사심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을 알리면서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바로 영접했을 때 다시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순간 비로소 그들이 12명의 제자들의 가슴속에 이 복음의 씨가 성령의 능력이 뿌려지는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고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밝히지 않았으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던 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틀림없이 에베네도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대표적인 인물인 에베네도를 밝히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성령을 체험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성령 체험만으로 부족하다. 2년 반 동안 그들을 SC에 가르치고 새가족반 가르치고 학용상 가르치고 4개 다 배워야 된다고 하면서 코어 과목 4개를 다 가르치면서 그들을 2년 반 동안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참 예수의 제자가 되도록 만들었더니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에베소 지역에 엄청난 복음의 운동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으로 맺어진 열매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복음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복음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바로 이 말씀이란 표현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흥왕하였다라는 말은 바로 꽃 피우고 열매 맺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12사람이었습니다. 적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더니 이 마침내 그들 속에서 성장하여서 성령을 만나서 그들이 성령의 힘을 얻고 에베소 땅에 복음의 열매들이 복음으로 가득 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 심겨진 이 복음은 절대로 거기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열매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서 열매 맺으시고 믿음으로써 열매 맺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창대하게 열매 맺는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계셔야 되고 같이 가야 할 동역자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혼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복음의 열매를 맺으려면 함께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물 한 방울은 서로 떨어져 있으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한 방울에 불과하지만 함께 보이면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 줄 믿습니다. 혼자 있게 되면 한 방울의 물에 불과할 뿐인데 거대한 강줄기를 만들고 우리가 함께 모인다면 거대한 바다를 만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물방울에 지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모이게 됐을 때 찬양단이 되는 것이고 찬양대가 되는 것이고 양무리가 되는 것이고 여의도 침례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연약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쓰러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함께 모인다면 성령의 능력과 파워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뿜어져 나올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을 뒤엎을 뿐만이 아니라 온 땅을 복음으로 이름으로 덮을 수 있는 거대한 바다가 되어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러분들의 복음 사역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한 명의 슈퍼맨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물방울로 모일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동역자 한 분 한 분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동역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동역자를 만나십시오. 사랑의 길을 먼저 내어주시고 기도의 길을 먼저 내어주시고 사역의 물꼬를 먼저 내어주시는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가야 될 동역자도 필요합니다. 아마 인간 사람은 우리와 함께 끝까지 갈지 못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의 영원한 동역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힘들 때나 아플 때나 기쁠 때나 감사할 때나 슬플 때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 아침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직 그분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아침에 그분을 꼭 만나시고 그분과 함께 남은 인생 달려가시는 축복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